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73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바라보고 또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마 예외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현상을 여러 명이서 똑같이 바라보더라도 그 현상에 대한 해석이 다 다릅니다. 똑같은 것을 보고도 누구는 이것이라 말하고 또 누구는 반대로 저것이라 말하곤 하는 것을 우리 일상생활에서 늘 우리가 경험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았거든요. 왜냐하면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었기 때문에 그러하다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예전에 독일에서 공부할 때 한인교회에서 설교를 하는데 예배가 끝난 다음에 어느 한 학생이 저에게 오더니 목사님,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듣고 제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응답이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 학생 하는 말이 제가 이제 좀 있으면 졸업을 하게 되는데 졸업을 하고 나서 한국으로 들어갈지 아니면 이 독일에 남아서 취직을 해야 될지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는데 오늘 목사님께서 남으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게 하나님의 응답인 줄 알고 제가 남기로 했습니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그날 남으라라고 말한 적이 없는 겁니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남아라 떠나라 거기 유사한 비슷한 얘기를 그날 설교에 제가 한마디도 한 적이 없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그 학생이 온통 그 마음 가운데 내가 이곳에 남아야 되느냐 떠나야 되느냐 온통 그 생각만 있으니까 제가 뭘 말해도 그게 다 그것으로 들렸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한번 제가 생각을 합니다.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무슨 말을 들었길래 그렇게 받아들였는지. 그 학생이 들은 것이 하나님의 음성일까요? 아니면 자기 마음속에 있는 자기 마음의 소리를 들은 걸까요? 그건 알 수가 없죠. 하나님만이 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기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게 가까이서 예수님을 지켜본 그 많은 사람들이 다 각자 서로 다 다른 생각들을 합니다. 물론 예수님을 바르게 바라보고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따라간 그런 사람들도 물론 있었겠습니다만 그러나 누구는 예수님을 오해하여서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또 죽이려 하였고 또 어떤 사람들은 동일하게 예수님을 오해하여서 예수님을 자기 욕심을 채우는 데만 급급하여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도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읽게 됩니다. 예수라고 하는 현상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한 분이니까요. 그러나 그 예수를 바라보는 해석들은 다 제각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시니까 제자들이 대답하기를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 하기도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하기도 하고 또 더러는 선지자 중 하나라고 합니다. 다 각자 제멋대로의 해석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물으십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주 이렇게 100점짜리 대답을 합니다만 그러나 그것도 잘못된 대답이었습니다. 물론 그 입으로는 100점짜리 대답을 말했죠. 그러나 그 마음속으로는 빵점짜리 대답을 마음에 품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시고 나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거기에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게 될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해주시는데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하면서 주여 그리 마옵소서 합니다. 이 장면이 성경에서 이 장면이 우리말 성경으로는 굉장히 아주 점잖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 마옵소서.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하면서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러나 이걸 원문으로 읽으면 좀 느낌이 다릅니다.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았다, 예수님을 붙잡고 할 때 붙잡았다 하는 그 단어는 프로슨 람바노라는 하는 단어인데 손을 써서 움켜잡는 걸 말합니다. 이 말은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댔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스승의 몸에 거칠게 손으로 어디를 잡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움켜잡았습니다. 예수님을. 그리고는 프로스 람바노란 말은 잡았다는 뜻도 있지만 한쪽으로 끌고 갔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 뜻도 들어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거칠게 붙잡고는 한쪽으로 거칠게 끌고 갑니다. 그리고는 항변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도 에피티마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뜻은 들이받는 겁니다. 들이받다. 자동차나 마차나 수레로 들이받는 거 있잖아요. 짐승이 들이받는 거. 들이받다는 뜻이 제일 먼저 나오는 뜻이고 거기서 파생돼서 호통을 치다. 아주 야단을 치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듯이 그런 뜻이 들어있는 겁니다. 또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그 내용을 익히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인 줄 알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가 빠졌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그거는 아르코라고 하는 단어인데 시작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한쪽으로 끌고 가서는 호통을 치기를 시작했다. 시작했다는 말은 꽤 긴 시간 동안 이 상황이 지속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아주 짧은 시간에만 이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호통쳤다로 끝날 텐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한쪽으로 끌고 가서 호통치기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긴 시간 동안, 꽤 긴 시간 동안 이 상황이 지속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이 장면이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지금 베드로가 아주 흥분된 상태에서 예수님께 분노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제자로서 아니면 주의 종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도무지 해서는 안 되는 짓을 지금 예수님께 저지르고 있다 하는 겁니다. 왜요? 왜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흥분해서 자기의 분노를 쏟아내고 있는 겁니까? 그 이유는 베드로가 기대한 대로 예수님께서 따라와 주질 않기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자기는 예수님을 따르면 아주 출세할 줄 알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지금까지 따라왔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게 너무나 화가 난 겁니다. 그동안 내가 버린 그 모든 시간, 그동안 내가 포기한 모든 것들, 이게 다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러니까 무척 화가 나서
예수님을 거칠게 붙잡고 한쪽으로 끌고 가서는 들이받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뭔가 단단히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오해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해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저 자기의 일만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겁니다. 높이 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그저 자기에 있는 사람의 일만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생겼다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그렇게 가까이 모셨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많은 오해들을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왔던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욕심을 예수님께 투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오해합니다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것과는 아무 상관없이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시고 그저 당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기만 하십니다. 그것의 결정판이 바로, 절정에 이르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또 수많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이끄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에, 이때 예루살렘에서는 일대 큰 소동이 벌어집니다. 이때는 이미 예수님께서 너무나 유명한 인사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슈퍼스타가 되셨습니다. 이미 이때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슈퍼스타이신 예수님을 보려고 인산인해를 누리면서 예수님의 길 앞에 자기의 옷을 깔아놓고 마치 카펫처럼 깔아놓고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호산나 호산나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 뜻이기도 하고요. 쉽게 말하자면, 의역하자면 만세 만세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오시는데 그 앞에 카펫처럼 옷을 쫙 깔아놓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만세 만세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장면은 그 당시에 사는 사람이라면 그 누가 보더라도 이 장면은 왕의 즉위식 장면입니다. 왕의 즉위식을 연상시키는 그 장면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올라가시고 계시는데, 이게 그만 순식간에 새로운 왕이 등극하는 정치 행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당시 유대 땅을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은 로마 사람들이었는데, 로마 군정 그리고 그 로마 군정에 협조하고 있는 당시 귀족들의 눈에는 지금 굉장히 위험한 인물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고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일반 백성들의 눈에는 드디어 로마의 압제를 끊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정치 지도자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고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조차도 이것을 하나의 정치 행사로 이해했습니다. 단 한 사람만 예외였는데 바로 예수님 단 한 분만 빼고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정치 행사로 바라보았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면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그건 바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계셨다 하는 점입니다. 이 나귀는 우연히 타게 된 게 아닙니다. 이건 처음서부터 예수님께서 치밀하게 준비를 해놓으시고 의도하신 것이지 그냥 우연히 타게 된 게 아닙니다. 2절 말씀 보면 2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맞은편 마을로 가서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 새끼 하나를 데리고 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크고 건장한 말을 구하다 못해서 꽁보단 꽁 대신 낙이라도 데리고 와라, 이게 아니었습니다. 처음서부터 일부러 나귀를 타신 겁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왕이시면 당연히 큰 말을 타야 됩니다만,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을 섬기는 왕, 섬기되 죽기까지 섬기시는 그러한 겸손한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고자 일부러
나귀를 타시고 올라가시는 겁니다. 이 당시는 로마 제국이 다스리던 때입니다. 로마 제국이 그 강력한 힘으로 온 세상을 꼼짝하게 못하게 꽉 움켜쥐면서 다스리던 그 시기가 바로 예수님 그 시기였습니다. 팍스 로마나 들어보셨을 겁니다. 로마 제국이 갖고 있는 강력한 군사력으로 그 군사력을 기반으로 하는 평화를 말합니다. 폭력으로 상대방에게 겁을 주고 두려움을 주고 폭력으로 상대방을 억압하여서 이루어 놓는, 그래서 아무도 로마를 넘보지 못하게 해서 이루어 놓은 그런 평화, 이게 바로 이 당시에 로마 제국이 꿈꾸던 평화입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건 내 힘이 있을 때만 지켜지는 평화이지요. 내 힘이 어느 순간에 빠져버리면 그 평화는 금방 무너져버리고 마는 겁니다. 지금 당장에야 나에게 힘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힘이 언제까지나 있을 수 있겠어요? 세상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나도 언젠가는 나의 힘이 빠지게 될 텐데, 나의 힘이 빠지게 되면 내가 누리고 있는 이 평화는 금방 무너져 내리고 마는 그런 평화입니다. 그렇게 강력한 힘을 자랑했던 로마 제국도 결국에는 5세기가 되면 힘이 빠져서 여러 민족들의 침략을 받아서 결국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세상을 힘을 이야기합니다. 힘을 과시하고 그 힘으로 다른 사람을 억누르고 그 위에 올라서서 자기의 힘을 자랑하는 그러한 업적주의를 말합니다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겸손을 말씀하십니다. 겸손이 낮아져서 다른 사람을 섬기며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하나님의 나라, 그렇게 오게 되는 하나님의 구원, 이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힘으로 상대방을 억압할 때 모두 다 불행해집니다. 억압을 당하는 사람도 당연히 불행하죠. 그러나 힘으로 억압하는 나도 불행해집니다. 왜냐하면 나도 두렵거든요. 내 힘이 언제 무너질지. 늘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억압을 하는 자나 억압을 당하는 자나. 그러나 겸손이 낮아져서 다른 사람을 섬길 때 모든 사람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 겸손이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 줄 뿐만 아니라 그 겸손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도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당시는 로마 제국이 유대 땅을 다스리던 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는 유대 땅을 다스리던 로마 총독은 수도 예루살렘에 있질 않았습니다. 거기에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에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극할 수가 있기 때문에 멀리 서쪽의 해안 지방 가이사랴라는 땅의 그 도시에 군대를 이끌고 거기에 주둔하고 있다가, 오늘 본문처럼 유월절이나 명절이 되면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듭니다. 전국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데, 이때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총독이 기마대와 군병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에 주둔을 합니다.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때 총독은 아주 건장한 말에 올라탑니다. 그리고 기병대를 이끌고 큰 나팔을 불고 북을 치면서 아주 웅장한 모습을 과시하면서 사람들한테 두려움을 주면서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갑니다. 이때 말발굽 소리가 얼마나 크게 들렸던지 그 말발굽 소리가 이웃 마을에게도 들릴 정도로 아주 웅장한 모습으로 예루살렘 성에 올라갔다 합니다. 로마 총독이. 이때는 빌라도죠. 빌라도 총독이. 그런 다음 며칠 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로마 총독처럼 큰 말에 올라타서 올라가시는 게 아니라 아주 겸손한 모습으로 보잘것없는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이 장면을 보면서 십자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 모습 안에 있는 십자가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나귀 타고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커다란 백마 위에 올라선 아주 위대한 통치자의 모습을 기대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구약에 그렇게 예언되어 있거든요. 메시아는 나귀 타고 오신다고. 스가랴 9장을 보면, 우리가 새벽기도에 스가랴를 보는데 아마 이번 주에 보게 될 겁니다. 그 본문을. 스가랴 9장을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너의 왕이 너에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맞습니다. 메시아는 나귀를 타고 오십니다. 그러나 그때 그 메시아는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힘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저 아무 힘 없이 가장 세상에서 겸손한 모습으로, 낮은 모습으로 고난을 당하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런 구원의 메시아였다는 것을 백성들은 몰랐습니다. 분명히 구약성경 스가랴 본문에도 겸손이라는 말씀이 분명히 쓰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그 겸손이란 단어를 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았거든요. 겸손, 사랑, 헌신, 희생, 자기가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저 메시아가 오는데 메시아는 나귀 타고 오신다, 이것만 보이는 겁니다. 이 장면이 왜 중요하냐면요, 예수님은 스스로 겸손한 왕이시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나귀를 타셨습니다만 백성들은 그 똑같은 장면을 바라보면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메시아가 아니라 온 세계를 힘으로 정복할 메시아 대망 사상에 빠져들고 말았다는 겁니다. 점점 극단으로 치달아가는 겁니다. 동상이몽이죠. 같은 현상을 보고 예수님은 이쪽 길을 말씀하시는데 백성들은 그 반대의 길을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호산나 호산나 환호하던 이 백성들이 단 며칠 만에 그 동일한 입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 요즘으로 치면 주일입니다. 주일에 올라가셨다면 이제 금요일 아침에, 며칠 되지 않아, 금요일 아침에 이 백성들이, 동일한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칩니다. 왜요? 처음서부터 예수님을 오해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처음서부터 예수님을 바라볼 때 나를 구원하실, 십자가에 달리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십자가에 달리실 메시아로 본 것이 아니라 나의 욕망을 채워줄 그러한 나의 욕망의 도구로 보았기 때문에 그러했던 겁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들이 모여 있는데, 여기 모여 있는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요, 또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고 있지만 그런데 그때 나는 어떠한 마음으로 예수를 믿고 따르고 있는가? 내가 믿는 예수는, 내가 따르고자 하는 예수는 어떠한 예수인가? 물론 예수님은 한 분이시죠. 한 분이신데, 그러나 우리 각자가 꿈꾸고 있는 예수님은 어떠한 예수님이신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정말로 나귀 타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커다란 백마를 타고 계시는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그 예수님을 따르려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깊이 한번 우리가 내 자신의 믿음을 들여다보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심에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래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또 예수님을 알 수도 없는 그러한 무지한 자여 죄인이었습니다만 우리 마음 가운데 복음의 빛을 비추어 주시어서 하나님을 믿는 자요 예수를 따르는 자로 삼아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예수를 바라보며 어떠한 예수를 따르고 있는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진정한 진실된 예수를 바라보며 그 예수를 붙잡고자 따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 마음 가운데 허상을 만들어 헛된 예수를 꿈꾸며 헛된 예수를 바라보며 헛된 예수를 따라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바른 믿음, 바른 신앙을 가지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